우리 7장 할 차례가 맞습니까? 네. 알고 보면 공부는 되게 쉬운 건데 막 이렇게 써놓으면 쉽게 안 써지는 모양이야. 보면 진심, 식망. 우리 이제 진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봐서 뭔지 알죠? 진심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부처님 마음. 여기에 식망, 이 소리는 망념을 신다 그 소리. 망념. 그 망념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야 보면.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마음은 망념을 씌워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망념을 안 내면 된다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진심 식망을 망념을 벗어나 게 식망이죠. 참마음 이루는 수행법. 그 수행법이 뭐냐? 요거 읽어보니까 우리 어제 부안보살장을 해야 되는데 부연보살장을 했잖아요 보면은 그 내용하고 전부 지금 연계가 돼요. 예, 보면은 자 참마음이 망념에 있다면 본부인데 참마음이 망념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망념으로 살아가요? 참마음으로 살아가요? 참마음으로 살아간다 맑고 청하게 대답하신 분은 부처님. 무언가 뒷목이 잡히면서 망념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생이에요 보면은. 중생이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망념으로 살아가는데 그 망념은 헛개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그러면 그 망념이 헛개비인 줄 알면은 그 헛개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어요? 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사라지는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부처님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참마음과 망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 참마음과 망념을 같이 갖고 있는 그 자리, 이게 중생심이잖아요 보면. 그 중생심 그 안에 부처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부처님 마음을 열에 부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중생의 그 마음 속에 열애가 있다, 열애를 품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상이 열애장 사상이다.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을 기실론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사회 그 병리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열애장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는 굉장히 심플하게 봐요. 내 특성이 내가 단순해가지고 복잡한 건 내가 잘 몰라 보면은. 그래서 복잡한 것도 내가 좀 단순화를 잘 시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건 창고야. 곳간이에요. 내가 곳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열애가 앉아 계시는 집이 열애장이라. 중생의 마음에 열애께서 앉아 계시면은 그 중생심을 열애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열애장 사상에 그 열애 부처님 마음을 쓰면은 이 세상에 잘못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그걸 쓰지 못하고 망념을 쓰니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망념은 헛개비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중생의 고만 가중시키니까 그걸 버리세요. 그걸 다 버리면은 거기에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공부가 그 이야기예요 보면은. 다시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보면은. 자 봅시다. 참마음이 망념에 있다면 본부인데 이 말은 본부들은 망념을 쓰는데 그 망념 속에 참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어떻게 망념을 벗어나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성인은 부처님을 달리 부르는 거야. 성현이다. 성인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망념을 벗어나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헛된 마음이 없는 것이 깨달음이요. 이제 이런 말 이해되시죠? 헛된 마음이 없는 것이 깨달음이요. 생사와 열반이 본디 평등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 이해가요?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해요? 생사는 중생심. 열반은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은. 근데 이걸 평등하다 그래. 그 평등하다 이야기할 때, 평등하다는 부처님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중생의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생사라고 하는 건 중생심의 12분별이 일어나서 흘러가는 것이 생사인데, 그것은 헛개비야. 그래서 그 실체를 알아버리면은 헛개비가 존재한다, 안 한다? 그 생사에서 그 근본을 본다, 이 소리에 보면은. 중생들을 이렇게 봐나갈 때, 중생의 근본 마음을 봐가지고, 여러분이 부처님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입장에서 생사와 열반이 평등하다. 평등하고 분별할 게 없고, 오로지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 어떤 마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우리가 또 요 비슷한 말로 번뇌 즉 보리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번뇌 그 자체가 보리심이다. 보리심이 뭐예요? 깨달음. 그 깨달음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번뇌는 누구 마음이야? 번뇌 즉 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뇌 속에서 번뇌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그 번뇌의 실상은 존재하지 않고 헛개비 같은 것이고, 그게 사라지면은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어차피 중생 그러면 생사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번뇌의 그 실상을 하면은 그 자리가 부처님이 계신 자리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식망이야, 보면. 번거롭게 이리저리 시비하고 분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누구는 무명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번뇌라고 그러고, 누구는 거친 번뇌, 추한 번뇌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시기, 질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많은 것 같잖아요,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있어서 시비 분별하는 데서 오는 번뇌에 보면. 그래서 저는 토탈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시비 분별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보면. 그러니까 시비 분별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 하잖아요. 그 멈춘다, 이 소리는 시비 분별을 멈추는 거야. 시비 분별을 딱 멈추면 부처님 그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 생겨. 세상을 보는 힘, 그 안목이 보안포사 안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헛된 마음이 없는 것이 깨달음이요. 생사와 열반이 본디 평등하다라고 하였고. 자, 요거 이해하셨죠? 번뇌적 보리도 이해하셨죠? 그럼 오늘 그것만 이해를 하셔도 큰 공부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 공부예요, 보면. 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면. 또 원각경에서 말하였다. 저 중생의 헛개비 같은 몸이 없어짐으로. 자, 우리 중생들이 몸을 갖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 몸 해가지고 내 몸, 네 몸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내 몸, 네 몸이라고 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단지 인연이 모아져가지고 이런 모습을 잠시 드러냈다 뿐이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이 헛개비 같은 몸이 사라지면 내 몸, 내 몸, 내 몸 하는 그 마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몸에 집착하던 헛개비 같은 마음도 없어지고, 이해하시죠? 헛개비 같은 마음도 없어지고,
헛개비 같은 마음이 없어짐으로, 헛개비 같은 마음이 없어짐으로 마음이 보는 헛개비 같은 경계도 없어지고, 헛개비 같은 마음이 없어짐으로 이 마음이 늘 십이 분별하는 마음인데, 이 십이 분별하는 마음은 육군, 아니 비설신의 육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육군 보면은 육군 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몸이 없다 그러면 육군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보면은. 육군이 없다 이 소리에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소리에 보면은. 그러면 육군이 없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세상 경계에 십이할 놈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경계는 색성, 향미, 촉법, 육경이잖아요 보면. 육경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헛개비 같은 경계도 없어지며, 요거는 반야신경에서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 향미 촉법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연결돼서 이해되세요? 앞에서 헛개비 같은 몸이 없어지고 그 몸에 깃들어 있던 헛개비 같은 마음도 없어진다. 이 말은 온 개곤이야. 어? 실체 없는 뭔가 집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집착 없어. 우리가 집착 없는 마음을 쓰면 어때? 그 마음은 십이분별 오염된 마음이 싹 사라져 텅 빈 충만한 기운만 있는 거야.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은 보이는 건 아니야. 그 기운이야. 기세야 보면은. 텅 빈 충만. 그래서 온 개공을 실체 없는 뭔가 마음,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그러니까 몸이 없으니까 아니 비설신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비설 신의가 없으면은 그 아니 비설 신의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분별하는 육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무색성 향미촉법이 무색성 향미촉법에 보면 무색성 향미촉법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줄여서 헛개비 같은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오는 헛개비 같은 경계도 없어지고 헛개비 같은 경계가 없어짐으로 이 경계를 없앤다는 마음도 없어지고, 이 경계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름아리잖아 보면. 그럼 경계 자체가 사라지면 그런 마음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름아리도 사라진다는 거야 보면. 그 아름아리 내가 육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군이 없고 육경이 없으면 육식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럼 이 경계를 없앤다는 마음도 없어지고 육식도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게 안개 내지 무의식에 고만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 경계를 없앤다는 마음조차 없어지니 헛개비 아닌 참마음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군, 육경, 육식이 사라지면 부처진 마음만 남아서 그 마음은 영원하다 이 소리예요. 이를 비유하면 마치 거울에 먼지를 다 닦아 없애니 밝은 거울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앞에 거울이 있어요. 시커먼 때가 껴 있어. 그러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면은 그 거울을 열심히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거울을 깨끗이 닦아내면은 거울에 밝음씨 드러나서 모든 연기를 다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힘을 얻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영가 스님이 증도가에서 말한다. 영가 스님도 증도가에서 말한다. 마음에서 분별하고 아르마리 육식이에요. 법은 경계라. 법은 경계라. 이들 모두 거울 위에 티끌 같으리. 경계야. 그리고 그 경계에 집착하는 것도 그 경계야 해가지고 시비하고 이 분별하는 마음도 전부 번뇌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부딪혀가지고 일으키는 갈등도 번뇌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들 모두 거울 위에 티끌 같으니. 그 거울은 투명해서 모든 걸 환하게 비추는데 거울에 때가 끼면 그 빛이 드러나지가 않아 보면. 그래서 그 거울을 열심히 닦아서 티끌을 싹 없이 환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면. 이들 모두 거울 위에 티끌 같으니 티끌 흔적 사라지면 광명 드러나. 그렇죠?
광명 드러나 마음과 법 다이진이 참다운 성품 흔히 드러나는 그 빛이 티끌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티끌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냥 환히 비춰가지고 모든 걸 다 안다, 그 소리에 보면은. 이것이 망념에서 벗어나 참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망념에서 벗어나 참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만 쉬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늘 내 마음을 쉬어야 되겠다. 시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분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꾸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수행은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다. 내 마음이 침잠되지 않았는가, 들뜨지 않았는가, 지금 분별하고 있지 않은가. 부처님 마음은 부동심이라는데 어떤 경계도 끄달리지 말아야 되는데, 끄달리지 않고 이렇게 딱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멈춰야 된다는데, 이런 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공부예요. 그냥 선방에 앉아가지고 무조건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 그거 참 바보 천치 같은 짓이거든. 정말이에요, 보면. 그리고 마음 다스리는 게 근본인데 그런 거 알지 못하고 백날 연불해봐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다라리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보면. 그래서 원각경에서 신의 행증을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부처님 마음을 알고 이해를 해서 그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갖느냐? 그 부처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 부처님 마음을 갖는 것은 시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말을 이해 못하니까 막 방편으로 그냥 무작정 전부시키고, 무작정 절시키고, 그래, 저 3,000배, 3만 배 하면 깨달아. 그래가지고 무작정 시킨단 말이야, 보면. 순수한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보면. 근데 가는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늙고 힘들면은 힘이 없어도 못해. 그리고 그게 제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게 이제 힘이 떨어지면 스스로 초라해지고 쪼그라들어. 당당한 사람들이 없어져,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수십 년 지켜봤잖아요, 보면은. 나 만배한다 해가지고 큰 소리 치던 30년, 그 보살들 지금 아무도 없어. 없어요, 보면은. 그때는 막 만배할 때 당당하고, 스님들 알기도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내가, 당신들은 마구리야. 바로 이야기해, 당신들은 마구리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봐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 도량에서 마구리를 키우니 차라리 이 도량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대 내가 한참 젊으니까 얼마나 카랑카랑하게 이야기를 하겠어, 보면. 그 보살들 세세 생각 내가 미웠는가 모르겠지만은, 내가 뭐하러, 거짓말하고 살겠어요, 보면은. 있는 그대로, 배운 그대로 이야기해 줄 뿐. 이게 또 내 마음대로 배운 게 아니고, 우리 스님한테 배운 거잖아, 보면은. 우리 스님도 거짓말 잘 안 하거든. 공심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 보면. 자, 원문을 봐드릴게요. 허과 진심 제망이라 참마음이 망념에 있다면은, 참마음이 망심에 있다면은, 망심에 있을 때 이 사람을 본부라고 하고, 즉시 본부요. 본부인데, 여하 득출, 어떻게 해야 득출, 이 망념에서 벗어나 망성성야야, 망념을 가진 이 중생이 성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데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기를 고운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망심무처라. 망심 뭐죠? 망심이라고 하는 건 무처야. 헛개비 같아서 있을 것이 없다. 망심은 헛개비 같은 것에는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아는 그 자리가 보리라, 깨달음이다 말이야. 헛된 마음이 없는 것이 깨달음이요.
생사열반 본편등이라. 생사와 열반이 그 근본 자리에서는 곧 본디 평등한 것이다. 경에서 말하기를, 이건 온각경을 말하는 거예요. 피지 중생, 저 중생의 환실, 헛개비 같은 몸이 멸고 사라짐으로 그 헛개비 같은 몸에 깃든 헛개비 같은 그 마음, 그 중생의 마음도 영멸 또한 사라지며 환심 멸고 헛개비 같은 그 마음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그 헛개비 같은 마음이 분별하는 저 육진경계, 저 헛개비 같은 저 육진경계도 환진도 영멸이라 또한 멸하는 것이다. 환진 멸고 헛개비 같은 저 육진경계가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환멸, 영멸, 헛개비로서 멸해야 할 것들이 또한 다 멸하는 것이니. 아니면 환진 멸고 환진을 멸한다라고 하는 그 헛개비 같은 그 마음도 또한 멸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네. 환멸 멸고 헛개비 같은 멸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 다 사라졌기 때문에 비환, 헛개비가 아닌 것만 불멸이라. 그 자리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말이야. 비여, 이것을 비유하여 말하면 징마경, 거울을 닦아낼 때 부진명현이라. 그 거울의 때가 다 벗겨질 때 그 밝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가 스님이 또한 말씀하시기를 신시금 법시진이다. 마음은 육군, 심시 육군이야. 마음은 육군, 분별하는 마음이요, 분별하는 것이요, 법시진이다. 그 마음이 분별하는 그 법은 육진 경계이다. 그러니까 근지는 육군, 육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군, 이것을 이제 마음이라 하고, 육진 경계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육진 경계는 색성, 향미, 촉법. 육군은 아니, 비설, 신의. 그래가지고, 아니, 비설, 신의하고 색성, 색성, 향미, 촉법하고 줄을 짝짝짝짝 긋게 되면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심식은이요, 법시진이라 육군과 육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양종 이 두 가지는 유여경상흔이라. 비유하자면, 거울 위에 거울을 덮고 있는 그 티끌 같은 것이다. 흥구진시, 그 흔적을 이루고 있는 그 티끌이 거울 위에서 진시 다 사라질 때 티끌 밑에 있던 그 광명이 시연이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말이야. 신법쌍마, 마음과 법, 십이 분별하는 이것이 쌍마, 모조리 사라질 때 사라지는 그 자리에 그 성품이 즉 진이다. 곧 진심인 것이다. 이렇게 진심을 드러내는 이것이야말로 출망이 성진야라. 망념을 벗어나서 참마 부처님 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보면.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니 이제 또 묻습니다. 장자 아시죠? 장자, 노자. 원래 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장자, 노자의 힘이 컸어요, 보면. 왜 그 힘이 크냐면은, 장자나 노자가 보는 세상, 쓰는 언어가 불교하고 비슷하게 되게 많아. 되게 많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노자의 그 도덕경 같은 경우에도 불교를 알면 되게 쉽게 풀이가 돼. 불교를 알면. 내가 도덕경을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번역을 해놓은 것을 사람들한테 읽혀보면 굉장히 쉽다 그래.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 아주 자비롭고 부드러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이게 도덕경의 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면. 근데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처님 마음자리 이야기하죠.
부처님 마음자리 이야기하죠. 그 부처님 마음에 빛이 나서 부처님 지혜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보면. 그 빛이 드러나가지고 세상을 환히 밝혀서 세상이 벌어지는 것을 그때 천지음양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보면. 그래가지고 도덕경을 불교에 도입을 해서 착착 읽으라고 되게 재미가 있어. 그 도덕경을 내가 그 번역을 하게 된 계기가, 우연히 이제 서가에 그 도덕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도덕경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도월 김용옥 선생님을 이야기하잖아, 보면. 근데 또 그 도월 김용옥 선생님을 잡아먹은 보살이 하나 있죠, 여자가. 마산분인데.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도월 김용옥이하고 막 도월 김용옥 씨를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도 많이 탔어요, 그게 보면. 그래가지고 기세가 우리 도월 김용옥 씨가 좀 이게 움츠려들었지, 보면. 그런데 도덕경 자료를 위해서 이렇게 쫙 보다 보니까 도덕경을 목사들이 요즘 많이 쓰더만. 그런데 이 목사들이 80년도에 우리 철학계에서 그 대장 체급해 주시던 그 분이 있어요. 유신데 유영mon가 누군가 있는데 아세요? 근데 그분이 도덕경 손을 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경에도 손을 대. 불경에도 보면. 다석인데, 모자도 들어가는데. 근데, 다석 한번 찾아보세요. 나올 거예요, 보면. 근데 그분이 그 원각경에 대해서 줄을 달아놓은 것을 나한테 누가 갖고 와서 이 두툼한 책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좀 기가 차지. 그런데도 이제 그 기독교를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굉장히 보물처럼 여기더라고, 보면. 타성 유용모가 맞을 거예요, 보면. 유용모 맞죠? 함석근이 아마 그 미칠 거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책을 써냈는데, 이분들도 뭐, 소명감이 있어, 그러죠. 처음 하느님을 갖다 집어넣는 거야, 도덕경에다가. 그게 잘 안 맞거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감산 스님이 그 도덕경을 풀이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옛날 거이고, 뭔가 우리식으로 쉽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다가, 내가 그걸 한번 해봤더니 되더라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요즘 같이 거칠게 마음을 쓰고 거칠게 다친 사람들한테,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아마 화엄경 나오고 나서, 내가 더 낼 기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기력이 있으면 내가 도덕경을 제일 먼저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요, 보면은. 뭘 하다가, 그래, 장자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이 장자, 노자, 이 책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스타일하고 좀 이렇게 맞는 게 있어. 좀 맞는 게 있을 거면.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한국의 성경은 우리 불교 그리고 용어, 개념을 갖다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 근데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가지고 번역이 됐을 때는 도덕경이나 노자, 장자, 그 틀을 많이 빌려다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이 불교 측이 이제 번역이 되고 불교이 유통이 될 때 격의 불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격의 불교. 격의 불교라고 들어보시는가 모르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노자, 장자 쓰는 어떤 그 틀을 갖다가 본보기, 기준 삼아가지고 불교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보면. 여기 장자가 등장하시네요, 보면.
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란 뜨겁기가 불타는 것과 같고,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네? 지금 안 뜨겁습니다. 지금은 이 공부를 하니까 안 뜨겁지.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막 싸움하고 뜻대로 안 되고 성이 확 불같이 일어날 때, 내 몸속에 모든 것이 타요, 안 타요? 샌프란시스코에 아무리 큰 불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속보로 나를 바삭바삭 태워요, 안 태워요? 태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란 뜨겁기가 불타는 것과 같고, 이게 말이 되죠, 보면은. 또 차갑기는 얼음 덩어리와 같다. 사람이 막 정이 떨어져가지고 쌀쌀하게 대할 때, 얼음보다 더 차가워요. 어때요, 보면? 얼음보다 더 차갑잖아, 보면. 똑같은 마음인데, 어떨 때는 막 뜨겁기가 불보다 더 뜨겁고, 차갑기는 얼음보다 더 차가운 거예요, 보면. 퀴즈 내도 되겠네. 마음이야, 마음. 그래서 차갑기는 얼음덩어리와 같다. 빠르기는 잠깐 사이 천하를 2번 돌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사방, 팔방, 여기저기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 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그거 이야기야. 빠르기는 잠깐 사이 천하를 2번 돌고. 천하만 2번 돌겠어요. 3천, 4천 세계를 한 바퀴 돌아올 수도 있지. 가만히 있을 때는 한없이 고요하며, 자바에 탁 앉아가지고, 모든 생각을 내려놨을 때는 그 마음이 한없이 고요하며, 움직일 때는 하늘 저 멀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오직 사람의 마음일진저. 그랬어요. 맞는 소리, 틀린 소리? 여러분들 마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생의 마음이다, 이게 보면. 이는 장자가 무릇 본부의 마음은 이처럼 다스려 주목받기 어려움을 먼저 말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본부의 마음은 이처럼 다스려 주목받기 어려움을 먼저 말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총문에서는 어떤 법으로 헛된 마음을 다스립니까? 그랬더니 무심으로 허망한 마음을 다스린다. 얼마나 멋진 말이야. 이거 세상 사람들 아무 이야기 안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탁 하느냐, 무심으로 허망한 마음을 다스린다. 그 무심이라고 하면 힘이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붙여진 마음이구나. 그 붙여진 마음으로 허망한 마음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자, 5분 쉬었다 합시다.